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약 두 달 전쯤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나누셨던 본문과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분당 하나교회 오기 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당시에 제가 묵상하던 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참 일치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내용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한 가지에 집중하느라 다른 것을 살피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 갔을 때에 분명히 양옆이 다 비어 있는 자리에 주차를 했었는데, 심지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5층에 제가 일부러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제 옆에 엄청 고급스러운 승용차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5층은 여전히 다 비어 있었는데 그 차가 제 옆에만 딱 됐었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는 이제 주차 칸에 알맞게 되신다고 되셨는데 차가 크니까 제 차랑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되셨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곳에 차가 이렇게 대져 있었습니다. 위치가 이제 운전석 쪽에 그 차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뺄 때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차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을 신경 쓰면서 오른쪽으로 나가야지 하고 출발하는 순간 꽈드득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꿈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 고급 승용차를 신경 쓰느라 제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네. 결국 조수석 문짝이 이제 아주 멋지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이 아이들이 다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민해봤자 어떤 고민이겠어 싶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꽤나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게 털어놓았던 가장 큰 고민은 거의 다 공통되게 늘어놓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민을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첫째는 아이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모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힘들길래, 또 얼마나 아픈 일들을 겪고 있길래 이 아이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문제를 겪으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이들의 문제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밖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안으로 자꾸만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밖으로 향한, 우리 밖으로 우리의 삶이 뻗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아픔들과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애니야 그리고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당시 애니야가 앓고 있던 중풍병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저주받은 자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8해 동안이나 애니야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다비다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구제를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했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상황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공격 대상 1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행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문제 앞에 선 우리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입니다. 34절 말씀에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니야를 발견한 순간 다른 이들처럼 저주받은 자라 외면하지도 않았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애니야야, 예수님이라면 너를 고치실 거야. 애니야야, 예수님이라면 너를 고치기를 원하실 거야. 애니야야, 내가 너를 보니 너가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구나. 베드로가 내뱉은 말에는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철저히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등장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문제들에 대하여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의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잠깐은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이 내뱉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내 생각과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와 목적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기를, 예수님이라면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에게 낫게 하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겪는 나에게, 그 아픔을 바라보는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이 삶 가운데 저 문제를 겪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고 이 아이들의 그 영혼들이 헛되이 정말 허무하게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 힘써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아픔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픔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곁을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입니다. 3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인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무엇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침상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문제를 겪고 있는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철저히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바르게 생각하고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민으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배제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셔서 권능을 베푸시고 사도로 명하시며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안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되풀이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을 오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철저히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곁에서 피로를 채우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풀었던 그 풀이 방식과
정답지에서 말하는 그 풀이 방식이 동일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과 또 그에 대한 정답과 풀이들을 최대한 익히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도 이 한 과목의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과 이 똑똑하신 분들의 정답지를 다 모아서 제가 그것을 외우기 위해 아주 힘들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정답들에 익숙해지면 웬만큼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모범 답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출 문제들을 기록하시고 정답과 풀이들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답안지대로 푸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의 정답지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곧이어 우리가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우리의 이상향인 채로 어떤 완전함의 영역이야 라고 나의 현실과 구분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다시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다비다를 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시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잠시 뒤로 둔 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들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내 발로 넘어서려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어떤 직접적인 방법과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하라 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좌하라 하시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평안을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위로와 그 회복해 하심과 그 평안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